사람은 누구나 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하며 몸과 마음이 여유롭고 새로운 통찰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여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과 돈과 건강이 있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여행하고 싶습니까? 많은 곳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로마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수도이죠. 저도 성지 순례 중에 이 로마에 갔고 로마의 카타콤에 있는 이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카타콤은 일반 이란 관광지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음침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우리 초대교회가 큰 자리매김을 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의 교회로 뻗어나가는 그런 자리매김을 이 카타콤에서 했다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최대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추적해서 달려나갔는데 그 추적을 피해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외곽으로 더 변두리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로 숨어들었습니다. 누가 공동묘지에 거기까지 찾으러 가서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 바로 밑에 지하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굴을 파고 거기에서 살게 되죠. 이 카타콤, 이 로마 지하 공동묘지 거기 밑에 흙은 응이암이라고 그래갖고 응이암 토질이라고 해서 땅이 무르기 때문에 파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한번 파놓으면은 거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끄떡 없이 견고한 그런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계속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파가지고 집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죠. 로마 군인들은 만약에 거기에 들어오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미로와 같이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 5층까지 팠어요. 우리가 그 길이를 이어놓으면 900km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까지 320km인데요.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간 정도의 거리만큼을 팠다는 거죠. 2000년 동안 그 카타콤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1854년에 지오바니 로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이 카타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제 발굴해 보니까 그 안에 600만 구의 크리스찬 시신이 거기에 발견됩니다. 뼈만 남았죠. 뼈만. 바로 그 속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300년 동안 로마의 그 황제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전환되어 가지고 기독교가 자유롭게 거의 전파될 수 있도록 되기까지 300년 동안 그 굴 속에서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 쭉 대를 이어서 나아갔어요. 당대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이 종들보다도 훨씬 천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종들 짐승과 똑같이 생각했게 주고 돈 주고 사고 팔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떤 이 종은 새 한 마리, 비싼 새 한 마리만큼도
값이 못 나가는 그런 천한 종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신앙 하나 지키고 그 신앙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신앙적으로도 많이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민족 감정이 일본에 좋지 않고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북한은 지금 그리고도 다시 70년 동안 지금 공산주의의 지배와 탄압 속에서 억압받고 있죠. 거의 100년을 지금 저렇게 억압받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지 확실한 것은 이 마지막 다 분단된 나라, 세계의 나라들 다 통일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통일이 안 됐고 마지막까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지금 북한이에요. 그런 연단을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요. 다시 비교해서 카타콤과 생각하면 카타콤의 300년의 역사가 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렇게 가는 그런 그냥 초석이 된 것 같지. 이제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때 아시아에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만이 복음화되기가 쉬운데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서 보통 훈련받았거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은 36년 동안 예행 연습을 시키고 혹독한 공산주의 국가 속에서 거기서 지금 70년 동안 넘게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이 엄청난 훈련을 좀 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찌 나만이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회의가 올 때, 의심이 올 때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든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카타콤에 가까운 곳에 이제 5만 명이 들어가는 5만석의 규모의 로마 원형 경기장이 콜로세움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경기장에 이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거기 그 원형이 남아 있어요. 고대에는 그게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5만 명이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로마 황제가 경기장 한가운데 일주일 동안 굶겨놓은 사자들을 딱 데려다가 절망 안에 지금 넣고 풀어놓으려고 딱 지금 가득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 원형 경기장으로 몰아내가지고 사자들과 함께 이제 싸워서 살든지 죽든지 해라고 지금 맨손으로 내놓죠. 그런데 바로 그 운동장 한 가운데 이제 사자들이 와서 이제 공격하기 전에 그 운동장 가운데다 뭘 가져다 뒀냐면 황금 마차를 거기다가 대기시켜 놓습니다. 황제가 타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죽음 앞에서 조금 사자의 밥에 대서 죽느냐 사느냐의 길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테스트하는 거죠. 자,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시라는 너희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워져서 영원한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이 황제가 보장하노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 앞에서 황제가 지금 모두 보고 있는데 황금마차를 딱 대기해 놓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300년 동안 그 혹독한 시험 속에서 황금마차를 타는 크리스찬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결국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말뚝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인간인지라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 빈곤은 상대적인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 이 로마에서 가장 이제 비참한 공동묘지 그 지하 굴 속에 그 카타콤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거기에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죽어 들어오고 나가는 자기의 형제들의 시신을 보면서 어찌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300년 동안 그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서 조금 육신적으로 덜 고통을 받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을 초월해서 확실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서 그 믿음을 딱 세워주고 그래서 첫째 300년 동안 거예요. 그 300년 동안 닦아놓은 영성과 그러는 것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죠. 300년이 끝난 뒤 로마의 황제 10명이 아주 혹독하게 10대 박해자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위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숫자는 점점 불어나고 신앙은 더욱 분명해지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했어요. 그 황제의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통해서 신앙을 이제 이어받고 또 그를 지도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결국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카타콤 안에서 어두운 지하 생활을 하던 이 초대 로마 교인들이 그 굴 속에서 남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핍박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귀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이상 사람들 위로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확실하게 복음이 이긴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그들을 위협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지만은 결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랑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에는 총과 칼로 위협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로마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독교를 국교를 공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이제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로마가 앞장서 그 닦아놓은 도로, 화폐, 언어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에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위력에 대하여 이 복음의 위력에 대하여서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에 먹히지 않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카타콤에서 그 지하의 동굴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나와서 황제부터 이제 로마의 그 이제 기독교인들을 높여주죠. 그 찬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산 그들에게 귀족들이 입는 그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최고급 옷을 입히고 높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대우로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점점 안일해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세속화됩니다. 태어나면서 세례받고 다 교회 나와서 기독교인이 되고 다 저절로 국가가 알아서 세금을 걷어서 10분의 1의 돈을 세금처럼 걷어가지고 11조를 교회에다가 바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요.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점점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극도로 타락한 이 교회가 종교 개혁을 당할 만큼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확실히 무장하는 생활을 계속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세상에 먹히고 세상에 밥이 될 수 있다는 것.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어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좀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사법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하고 평강을 기원하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 보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제 가지고 인사합니다. 1절에 4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읽지 않았던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받고 이제 사도가 되어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이제는 오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방인인 곧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지금 너희에게도 인사하노라 하고 지금 이 로마인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을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읽었더니 8절부터 7절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부터 간략하게 보면은요.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 함께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 같이 뭐가 좀 잘 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뭐냐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쁘다 하고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비유하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의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그런 기쁨과 공통된 것이죠. 또 이제 9절의 말씀 이제 보면은 9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겨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여 여기에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한다. 전도자의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인 그냥 무턱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숨은 중보 기도 때문에 되어진다는 걸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혼을 전도하고 그 신자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비결은 기도에 달렸다는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성신자들이 전도를 못하거나 전도가 제대로 안 되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전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피상적인 입술의 말만 있을 뿐이지 진짜 그 영혼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요. 기도를 안 해. 기도는 안 해. 그러고는 자꾸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시간을 딴 데다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요. 주님을 본받아야 하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지 주님을 본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말씀하신 것이 본받아야 하는데 그가 뭘 했는 걸 잘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안 된다. 새벽마다 밤마다 이 구원 받아야 할 믿지 않고 죄를 사함 받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그 영혼을 향한 눈물 뿌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 전혀 그런 안타까움이라든지 그에 대한 애달픔이 없어요. 천국 갈 줄 아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이 없다고 안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하고 저 사람을 아무 상관없이 차라리 지옥 간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안 해. 안 해. 그리고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저절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거라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한 분은 히브리서 5장 7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한 분은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 찾았어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이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니 기도를 받으실 주님이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그런 것이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낮추신 그분이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히브리 5장 7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기도를 받으실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를 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그래요. 그냥 적당히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게 살려야 하는데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데 자기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의 삶을 다 보이잖아요. 기도로 녹여내고 풀어내야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 불신의 감정, 그런 무관심 등등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건 기도밖에는 없어. 응?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뭘 하느냐는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찾았나요?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씩 찾으라니까. 자, 주님께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은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는 살아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간질 들어가지고 막 불에도 물에도 넘어졌던 그 소년에게 와가지고 그냥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사렛 무덤 앞에서 잠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딱 한마디 하고는 바로 나사렛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축적되어 있는 내면의 기도가 영성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오늘 기도가 없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기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회개한다는, 새벽 기도와 밤에 철야 기도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존중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면요, 그렇게 머리가 빠개질 때 아프고 막 고민에 쌓여가지고 눌려가지고 몸이 아프고 막 그러다가도 진짜 기도를 다 하면요, 이게 쫙 어둠이 물러가듯이 빽빽한 구름이 다 흩어지듯이 깨끗해지는 게 싹 사라져.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부터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이 육신의 까지 다 신경도 풀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외친 게 다 풀려. 기도로 풀어가고 기도로 해결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뭘 하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은요, 그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는 조금 효과가 있으려면 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가 막 깊어지면 내면에서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게 약을 먹고 뭐 두통약 먹거나 뭘 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나요?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기 10절은 전도자의 신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열정 있는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오늘 사도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실제로 이제 달려가죠. 행동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를 이제 하러 로마로 간다는 거죠. 왜 전도하러 가느냐? 왜 신방하러 가느냐? 로마로 신방 가는 거, 전도하면서 신방하러 가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신방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전도하는 거죠. 여기 11절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찾아가서 얼굴로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자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방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신앙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방의 위로 이익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신방을 그럼 꼭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질 때만 완전히 무너진 걸 봅니다. 자,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 베다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주무시지 않고 항상 밖에 나오셔서 주무셨는데, 예루살렘 한 5리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늘 가셨죠. 6월절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갔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 가난한 이 나사로의 집안에 그 13명의 장정을 먹이고 일주일 내내 돌보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컸겠어요. 부담도 크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그 길을 갑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 성장을 이루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을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신방의 유익은 바로 그런 데 있다 이 말. 그럼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을 완전한 탑 위치에다가 세워놓는 축복된 것이 신방인데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절대 못하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신방을 못 받게 해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냥 지켜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써도 길이 막혔었어요. 그 나중에는 뭘로 가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 가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신기한 방법을 가죠.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하고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하고 호소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 사단의 방법, 사단의 방해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질적으로 차이해서 사단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방해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로마를 전도하러 가죠. 이와 같이 성도를 돌보는 이 신방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계속 마귀가 방해하고 시달리게 해서 결국에는 신방을 못 받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자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못 가게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원수 마귀가 막 날뛰는 우는 사자처럼 자기 먹잇감을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쓴 사도 바울의 편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사단이 우리를 막아.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열정으로 힘썼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딱 나한테 올라오면 그냥 마귀가 와서 어떻게 역사인지 막 시전 마음을 주고 어떤 방해되는 일이 생기고 그럽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 항상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딱 옵니다. 그럼 말씀이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새처럼 먹어버리나 기운을 막아버리려고요. 다른 것을 불러와요. 다른 일이 벌어지게 하고 다른 인간적 생각이 들게 하고 여러저러 생각과 함께 두려움, 불안, 근심, 뭔가 막 세속적인 욕심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계획들을 하지 못하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두 번째 생각이 오는 건 반드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로 결실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야지 말씀을 날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요. 다음에 하고 나중에가 뭐라고요? 마귀의 작전이야.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다음에 나중에는 없어. 직장에서든지 사회 그 어떤 것이 관계에서든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그 한 약속들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들이 온 것은요, 절대 속고 넘어가면은 두 가지 손실이 와요. 자기 영혼에 큰 손실을 입고, 두 번째로
자기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지만은 마귀는 반드시 속여놓고 그 다음에 그릇 엎어서 떡을 친다. 가룟유다 봐봐요.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먹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귀가 얼마나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줬으면 가서 자기 스스로 목매달고 그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경제적이고 실리적이고 영리한 사람이 자기의 목을 매달아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받은 것,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 하나님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음성이다. 두 번째는 내 생각, 인간 뜻 생각,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은 다 뭐다? 마귀의 역사이고 이 사단의 방해라는 걸 알고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딱 자르고 한 길로 가야 돼.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밀고 나가야 돼. 광해가 있어도 밀고 들어가야 돼. 그 앞에 요단강이 있어도 밀고 가야 하고 가나안의 7 부족의 떡 버티고 있어도 거기 밀고 가야 돼. 죽으면 죽으려 가는 거야. 그러면 살리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살게 만드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그렇지 않고 한번 지기 시작하면요 마귀한테 계속 지는 연습이 돼가지고 계속 지는 거야. 어렸을 때 동네 애들 싸울 때 말이죠. 한번 싸워가지고 코피 한번 터지고 맞으면요 걔만 보면 기가 죽어가지고 맨날 지가 둥치가 이만큼부터 커졌는데 이미 이제 키도 크고 힘도 세졌는데도 걔만 보면 기가 죽어갖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저러고 눈을 피하고 저 한쪽으로 갑니다. 지는 연습이 돼갖고 그래요. 마귀한테 이기는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야지 한 번 지면요 계속 지는 거야. 자,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이제 봅니다.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함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전도자로서 로마 방문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구원받은 그 큰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너희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성도에 가는 길이 성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그 길을 쫓아 달려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로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그 성도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카타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기원 후 5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한 사람은 목에 베이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고 그렇게 박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하 이제 카타콤의 그 고난의 300년의 세월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300년 만에 완전히 역사는 바뀌어가지고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당대 전 세계 나라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로마가 복음 전도의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길을 예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는 그 당대에 어떤 나라에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그렇게 바뀌던 기독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화된 삶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참한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 로마 천지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그 앞에 굴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대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구세주와 같고 로마의 황제에서 세계가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온다고 믿는 팍스 로마나라는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세계에서 빼앗아오는 그런 세금과 물질, 그러한 전쟁의 노획물을 통해서 최대의 번영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지.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했고 부귀 영화가 크게 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고 그들의 생활은 극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로마 세계에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쾌락과 물질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로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 비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해 가니까. 그래서 로마인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성을 갖추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나의 다음 세대는 이런 로마 사람들과 있다가는 우리 자손들은 안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아주 천박하고 아주 저질적이고 너무나 타락해서 부패한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만약에 다음 세대에 후손을 낳아놓으면 내 인생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면요.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야. 유대의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에 그들의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여자 처녀들을 찾아가지고 그들과 결혼했어요. 그 시대의 역사적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걸 영화로 만드는 영화들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배럴한 영화들이 있어요. 나중에 중고등부 보기를 영화 보여주기로 했죠. 그거 다운받으면 돈 안 내고 오래된 영화라 다운받아요. 그래서 길입니다. 그래도 1, 2부, 2부로 나눠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좋을 거예요. 거기 보면요, 거기에 주인공들도 똑같이 그게 나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과 로마의 최고위 장교가 결혼하게 돼요. 실제로 고증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타락한 세계 속에서 로마 천지에서는 순결을 지키고 사는 여인이 없기 때문에 로마 여자의 순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순결한 히브리 처녀들도 다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히브리인들이 지금 몸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억압된 그런 그 식민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자녀들만큼은 믿음으로 키웁니다. 진정한 신앙의 크리스찬으로 잘 키워요. 그렇게 해서 이 300년이 지나면서 그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양육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서서히 내면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압도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의 주도력이 뭔지를 발견하는 로마에 새로 등극하는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속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본받으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돼야겠고 세상의 희망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말씀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직위가 더 높아져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더 명예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어야 할까요? 다 뭐지? 과연 세상 사람들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대통령이 뭐라도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 5년 동안 통치해가면서 5년 차 되는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말하고 들어가잖아요. 대통령도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으로 될 것 같아서 이래 뭐가 해도 안 돼, 저래 해봐도 안 돼. 사람을 바꿔가지고 계속 해봐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는 그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의 진정한 내면의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된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그 빛을 비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달라지는 거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오늘의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무엇이 오늘 이 세상에 희망이겠어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만이 그걸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통해 일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변화를,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좌우편에 향로를 두고 탁 써야 돼.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가 딱 차면 향로를 두고 천사 두 손을 받들고 하나님 가까이 앞으로 올라가면 보좌에 들려진 그 향, 예, 하나님 앞에 흠양한다. 그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하나님께 기도의 분향이 하나님을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그릇에다가 이번에 축복을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럼 천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땅에다 탁 쏘죠. 내성과 지진과 음성이 나더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종들로서 깨어있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